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쓴 후에 최영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전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의 회복이라고 하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나 보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전도를 강조하나 보다 라고 그렇게 이미 결론 내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과연 그것을 말씀하는 것일까? 전도 회복이라고 해서 전도하세요. 한 사람에 한 명은 전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 항상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우리에게 하시려는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나눴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눴어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때, 머물 때와 가야 할 때 그때를 알아야 한다고 그때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그 복에 대한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며 또 성령의 충만한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회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전도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체험하게 되죠. 또한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나는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체험과 육적인 회복의 체험을 동시에 하게 되죠. 영육 간의 강건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지난 시간에 말씀과 같이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러자 이 모습을 바라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성전 수의대장, 또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 의하여 베드로를 붙잡아가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을 핏대로 한 바로 제사장급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이 베드로를 데려가게 돼요. 그럼 왜 데려갔는가? 본문 2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무엇을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여 베드로를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로 제사장급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신앙이 최고인 줄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는 이단으로 여겼죠. 그러니 예수를 전하는 것도 싫었지만 부활 신앙도 전하니 당연히 싫어서 그들은 이 베드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베드로를 가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본문 4절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첫날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남자만 3,000이고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여인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겠죠.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베드로가 잡혔다는 것은 지금 이들에 의하여 종교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종교 재판은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는, 즉 이단으로 몰아서 하나님의 모욕죄를 모여서 한마디로 죽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 베드로를 종교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종교 법정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 대제사장의 하녀에게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여 비겁한 모습을 보이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입고서는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교단에 있는 모든 총 책임자, 회장 할 것, 상임회장, 증경회장 할 것 없이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여서 지금 베드로를 신문하고 있고 베드로를 재판에 넘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검사 또는 재판 전격이라 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이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본문 7절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를 가운데 놓고 쭉 둘러쓰며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성전 경비대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위협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는 무슨 권세를 했느냐? 누가 시켰느냐?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그의 베드로는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권세라고 말했을 때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힘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 이름의 은혜가, 그 이름의 능력이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게 됩니다. 제사장 허락도 없이 설교했다고 엄히 추궁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오히려 두려움과 주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싫어서 지금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아예 대놓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통 재판에 끌려온 피의자에게 겁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밉보일까 봐 아무래도 더 선해 보이려고 하고 더 순종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 이 지도자들을, 이 제사장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추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붙잡혀 왔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더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1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게 됩니다. 그것도 유대 사회 최고위층을 대상으로 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주 거침이 없이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라면 이들이 더 잘합니다. 이들이 최고의 권위 자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성경을 인용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인용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인용하며 그들을 꾸중했어요.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에 너희가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라고 그들을 꾸중했습니다. 종교주자들을 꾸중했을 때 이 말씀을 꾸중했어요. 너희들이 읽었던 말씀, 그 메시아의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임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꾸중했습니다. 그 꾸중했던 그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으로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버린, 너희들이 죽인 예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모르고 행한 것이니 예수께 와라. 주님께 용서하시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 기회를 잡으라라고 베드로는 재판정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인의 준신이라면 가능한 좋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대놓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뉘앙스, 어감을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고 있지 않아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편이 이쪽 편의 뜻을 따르도록 깨우쳐 말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설득의 주 목적은 화자가 아니라 듣는 자가 먼저입니다. 듣는 자의 입장에서 듣는 자의 대상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 설득이에요. 그러나 선포는 뭡니까? 어떤 일이나 법규 따위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든 저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마치 오이 장터에 가면 수많은 물건을 쫙 자판에 깔아놓고 골라서 이제 알아서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설득의 말씀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밤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 야, 너 이해하지 못했구나. 앉아봐.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근심하며 돌아갈 때 야, 돌아가지 마. 내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설명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설득이 아니라 선포기 때문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의 전도는 뭡니까? 그러므로 복음으로 설득하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란 뭐예요? 비교 분석하여 상대를 설득하고 권유하거나 토론할 내용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저 진리로서 존재하는 법입니다. 인간의 반응이 어떠하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어떠하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떠하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19 이후에 2월, 3월, 4월, 5월 계속 우리가 지내오면서 제가 현대아파트 후문에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호루숨을 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와, 거기에 후문에 아름답게 장미가 쫙 펴 있는 거예요. 장미가 아주 이쁘게 폈습니다. 작년 5월 달이면 우리 장미 축제에 성도님도 같이 갔던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장미가 참 폈구나.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난리법석인데 장미는 때가 되니까 피는 거. 2월 달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확진자 생길 때 알아서 봄은 오고 알아서 목련은 피고 알아서 개나리는 피고 그와 상관없이 알아서 진달래는 피고 그와 상관없이 벚꽃은 역시 만발하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장미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야,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피지 말자. 야, 벚꽃 모여. 지금 피면 안 돼. 우리 다음에 피자.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상황과는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여전히 불변한 것이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올 자가 없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이미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요. 어떻게 증거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내가 지었어. 끝. 선포입니다. 그 이후에 2절부터는 내가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1절부터 하나님이 선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나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선포예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전도는 선포예요. 따라서 십자가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해서 씨앗 뿌리는 거, 씨앗 뿌리는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베드로 같은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설득되이 선포하라고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또한 실제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뭐냐? 진정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정말 예수를 알고 있느냐?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믿는 자가 전하는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에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안 믿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능력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지만 불신자들은 예수가 진리임을 인정하지 않기에 엉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엉터릴 수밖에 없으니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반발입니까? 크게 두 가지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반발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 왜 예수만이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반발입니다. 야, 예수 믿는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기독교인들이 더 심해. 더 사기 많이 쳐. 말하죠. 예수 믿는다고 착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착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기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 또한 인간은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토론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와 토론이 가능합니까? 수시로 아니 매번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서로 이것으로 한번 타협을 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진리는 타협이 안 돼요. 진리는 토론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출발이 달라요. 기차를 보세요. 기차를 보면 평행선입니다. 사진과 같이 평행선.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것이 평행선입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니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출발합니까? 믿으면 알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 알고, 믿어야 깨닫고,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고,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뭡니까? 알면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면 믿을게. 해주면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게. 나타나면 믿을게.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토론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는 그래서 말로 설명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내용조차 그래 입 닫고 이게 말하지 마.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돼요. 그것을 듣게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설득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논리정연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똑한 사람이요. 사도 바울만 그리스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또 여러 가지 종교적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에 어느 누구도 토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기독교의 교리를 이렇게 많이 정립할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를 사용하셨겠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로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다고 전도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나왔다고 전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리란 설득된 성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상상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상상할 수 없고 그거 비밀 하나님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자연현상을 설명해봐라. 하나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꽃이 피는 과정을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질병을 설명해봐라.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는데 의학이 발달했는데 못 고치는 병이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이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야,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제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또한 단어에 또한 말도 틀리고 발음도 부정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무디 목사님의 소유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함께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면 인간의 지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에게 밝히 보여줘야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믿음에서 출발할 때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알지 못하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생겨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그 자체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믿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건너는 거예요. 믿고 소리치는 거예요.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믿고 물을 따르는 겁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해주고가 아닙니다. 먼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회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 회복이란 전도 프로그램의 회복이 아니에요. 전도 프로그램을 회복하는 것은 그때그때 불과한 비진리입니다. 전도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유행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문화전도, 한때 문화전도가 유행이었습니다. 독서, 토론, 영어로 해가지고 성경 공부,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전도, 동호회 만들어서 교회에서 탁구 동호회 만들고 골프 동호회 만들고 테니스 동호회 만들고 배드민턴 동호회 만들어서 동호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도한다. 택시 전도도 있었고 목욕 전도도 있었고 커피 전도, 또 음식, 부침개, 붕어빵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저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학교 담당했을 때는 솜사탕 기계 그거 갖다 놓고 솜사탕을 해가지고 애들 나눠줬어요. 초등학교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가 부자 동네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애들 이빨 썩는데 이거 준다고. 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슬러시 기계 차에다가, 제 차에 뒤에다가 트렁크에다 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서 슬러시 그 코카콜라 환타 넣어가지고 슬러시 쫙 해가지고 애 다 돌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때 유행이에요.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그거 차에다 싣고. 또 아파트 새로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다 동마다 다 호스 연결해가지고 어디에 전도하고 어디는 반응이 어떻고 다 체크하고, 또한 거기 입주하고 이사 들어왔을 때 시원하게 그 커피도 갖다 주고 음료수도 갖다 주고 하면서 전도를 들고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 유행이에요. 그때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 뭐냐? 프로그램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느냐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정말 믿어지느냐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 회복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모든 것들의 은혜가 나한테 있는지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됐을 때 복음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를 보십시오. 이 모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진리 안에 있는지 그걸 먼저 회복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은혜가 임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임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임해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그러면 1대1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구원의 체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확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출발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다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 구원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어떤 사람, 어떠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보혜사.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계셔야 가르칠 수 있고, 성령이 계셔야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임해야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믿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회복은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능히 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를 알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알고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 우리 속에 이미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에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책망하여, 내 안에는 죄를 책망하여. 그 죄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 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거, 예배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의에 대하여 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나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하신 거,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데 내가 나의 통치자로 살았던 거,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주님께 나와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전도에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보시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지금 여기 해소학과 있지 않습니까? 기와집. 거기서부터 동신아파트 상가까지 그 짧은 그 직선거리, 그 거리 한번 쫙 걸어가 보십시오. 주변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짧은 거리에 7개의 거예요. 자, 그럼 거기서 7개죠. 거기서 다 출발해가지고 삥 돌아서
가천, 우이천 쪽 돌아서 가운데학교 쪽까지 돌아서 크게 우리 교회까지 한 바퀴 돌면 25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25개. 눈에 보이는 교회만.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한국 대한민국 1천만 성도라고 말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까? 베드로처럼 선포하지 않아서 그런가? 전도 안 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믿으면 생활이 윤택해지고 병이 낫고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식으로만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유일한 길임을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우리를 거울 삼아 바라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는 자 성도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망하는 자 불신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향기를 그들에게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향기는 스스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향기를 내야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편지가 먹으로 쓴 것이 아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즉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게 되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한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또 성가대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도 봉사하고 봉사활동도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럽에 가고 여전히 또한 여자 헌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전히 점집에 가서 점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세상적인 술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여 우리에게 웃음이라는 이름으로 애너한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합니까?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불신자들이 봤을 때 뭐합니까? 야,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똑같구나. 예수 믿으나 여전히 살면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마라톤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부딪힙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점집에 가서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하여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찌 그럴 수가 있으리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인내하고 혹 그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께 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모습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것은 어떤 겁니까? 단순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십시오. 정확하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인데 이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복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만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너는 편지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러면 어떤 존재입니까? 만족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교제, 하나님 중심의 사업, 하나님 중심의 직장, 하나님 중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 명함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제가 명함이 없으니까 명함 좀 만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명함을 보면 저는 그래요. 월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 최화영 목사 이거 하나면 만족입니다. 이거 하나면 너무 좋아요. 거룩한 부담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 거기 뒤에 어디 뭐 회장, 어디 뭐 신우 또 어디 차차락 적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목사. 주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을 누린다고 선포하는 주의 종부터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죠. 그 목사라는 그 직책, 그것이 거룩한 직책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직책이자 거룩한 부담감의 직책이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직책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누니라. 이것이 복음 안에 사람이고,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전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니, 세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 만족을 주고 세상의 기쁨이 우리에게 더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니 복음의 힘이 떨어지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개신교가 개독교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더욱더 신뢰가 떨어지는 교회 탓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 단어가 들어간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스스로가 인정해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사업장이나 집에 가면 가장 많이 붙어있는 성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에도 김밥집도 있고 가보면, 제가 한번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 보면 이제 교회 달력도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이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일진데, 믿음일진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업이 아닐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족은 사업에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본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도 결국은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것으로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불신자들이 왔을 때 그 정도라면 굳이 예수 믿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다 필요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서 있는데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기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00명이에요. 저기 있습니다. 2,000명이에요. 그러시구나. 우리 교회 이번에 엘리베이터 새로 달았어요. 여기 엘리베이터 없네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지 막. 그래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교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지나가시면서. 그랬더니 여기 교역자가 몇 명이나 돼요? 네, 몇 명 있습니다. 우리는요 30명이 넘어요. 이렇게. 좋으시겠네요. 주차장이 없으시네요. 네, 나중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 주차장이요 있어요. 그래서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같은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전하지 않더라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0명의 성도가 된 것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 은혜 충만한 목사님이 계셔서 또 은혜입니다.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은혜입니다.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주셔서 은혜입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주셔서 어르신들 잘 올라가서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분이 말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시죠? 거기 내부산 옆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좋죠.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 회복은 전도 프로그램의 회복이 아닙니다. 전도 회복은 지난 7주간 다루었던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것이 전도의 회복입니다.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편지에 확신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예수를 진리 안에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좋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부터가 자신이 없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전도의 회복입니다. 결국 이 전도의 회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짐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주의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론 힘든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무너지니까, 외로우니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